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가 37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쉬어야 될 이 시간인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힘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5절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1장 34절 35절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열왕기서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본문을 딱딱딱딱 쪼개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열왕기서가 조금 연결되어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를 좀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열왕기서에 있는 대략적인 스토리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욕심 같아서는 좀 이번 기회에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열왕들의 이야기들이 좀 우리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잘 기억이 되고 좀 새겨지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역사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가 재밌으려면 역사를 알아야지 재밌어요.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과 역대상 역대하서,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바로 그런 말에서 나온 그 말이 히스토리인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왕위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어느 정도로 늙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스스로의 체온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예쁜 열이 따끈따끈하게 나는 이 아가씨 하나를 후궁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죠. 이 여인은 이제 다윗의 옆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후궁들처럼 그를 대하지 않고 그와 잠자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다윗을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몇 명쯤 될까요?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다윗 왕의 아들들을 세어 보니까 19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외에 후궁들을 통한 여러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만 몇 명? 19명이에요. 19명인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아들들도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낳은 다윗의 아들들을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오직 어느 지파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서,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12지파가 다 다윗을 인정해서 왕이 오를 때까지 있었던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6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도 하고요. 또 역대상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잘 알고 있는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이 수바랴, 여섯째 아들이 이드르암입니다. 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특별히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바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봐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몇 번째쯤 되겠다? 네 번째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명의 아들들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역대상 3장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딸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 외에 소실들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역대상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요, 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그가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상실을 하냐면, 이제 그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이 다말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오빠로서 여동생을 이뻐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자기 부인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말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번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뭐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암논이 어떻게 됐느냐, 병이 들었죠. 이 병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막 시름시름 막 알아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암논한테 네가 뭐가 소원이냐 그랬더니, 이 암논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맛있는 거 한번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죽을래요. 그랬는지, 안 그러면 내가 한 끼만,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한 번만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살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놓으니까 다말이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온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그렇게 유인을 해서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그랬으면 또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시절엔 또 그런 것도 또 불가능하진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 또 살 궁리를 또 찾아야 될 것인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근데 일단 그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는요, 이 다말을 사랑했던 만큼 다말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 누구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중간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기도 하는데 이 길르압 다니엘은 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길르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다윗의 부인들 가운데 참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 그러면은 이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원래는 그가 따로 남편이 있었죠. 근데 그 남편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아마도 이 엄마가 지혜롭다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마라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래 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번이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셋째 압살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누이 다말이 큰 형인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아쉬운 것은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섭섭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어디로? 헤브론으로 보내버려요.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아끼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도 이제 큰 형이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둘째 형은 뭐 별 관심이 없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순번이 오고 또 아버지도 또 자기를 또 좋아하고 또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 뭐 진짜 남자 중에 남자 그러면 뭐 압살롬 이럴 정도로 백성들이 다 그냥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정작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눈밖에 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 가운데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어떤 아들이다? 참 준수하고 이 자라면서 다윗이 너는 어찌해서 이러느냐라는 말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자란 그런 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벌써 앞에 형님이 3명 있는데 셋 다 죽었잖아요. 뭐 둘째인 그 뭡니까 길르압이 뭐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셋 다 죽고 이제 누구 차례예요? 넷째 자기 차례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사고를 치느냐? 압살롬이 또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수하에 정예병 50명을 둡니다. 50명을 두어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키워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연회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열면서 유력한 사람들을 다 그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는 사람들도 또 있었고 여튼 이제 잔치에 참석을 하면 압살롬의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반대하면 자기 수하에서 잘 길러진 정예병 50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고 또 말 잘 듣는다 하면 개국공신으로 개국공신은 아니죠.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공을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 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는 분위기를 딱 타가지고 이제 온 유다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누가 왕이시다. 온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압살롬이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할 수 없이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반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이게 다 내가 죄지어서 이런 거다 그러면서 쫓겨나오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지죠.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이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막 혼자서 이 체온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노쇠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왕인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50명의 정예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잔치를 엽니다. 압살롬보다 조금 더 그거 했던 것은 군대 장관의 요압도 그 자리에다가 초청을 하고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인 제사장도 다윗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회에서 이제 나팔 불고 이제는 누가 왕이다.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러면은 늙은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연회를 열었는데 사실은 말이 연회지 뭐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 나단 선지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전달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정도의 아들이라면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되겠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다윗 왕을 찾아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밧세바도 원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넷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넷이나 낳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왕후들 가운데서 제일 신임을 누가 받았을 것이다? 밧세바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다윗과 밧세바 막 이 영화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왜 제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이 아도니아를 설명하는 말에도 심히 준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6절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밧세바를 설명을 할 때도 너무 예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튼지 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밧세바와 일이 엮이면서 다윗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밧세바는 다윗의 신임을 받고 다윗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밧세바도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누워 계셔서 이리 될 일이 아닙니다. 왕이 이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오를 것이라고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왕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또 밧세바를 이제 돕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은 왕이에요. 다윗은 다윗이에요. 힘없이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이요. 그대로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그 제사장 제사장 사독과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의 반란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성전이 아니죠. 그때는 그 뭡니까? 제단의 뿔을 붙잡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이 대략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질문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던 것일까요? 서열로 치면 위에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서열 1번이 나이 순서나 뭐 이런 서열로 순서를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순서는 누가 맞아요? 아도니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치면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순서로 봤을 때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명 다음에 네 번째니까 10번째 아들, 10째 아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역대상 3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솔로몬이 거의 10번째니까 10번째 같으면 거의 뭐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다윗도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랑 뭐 거의 비슷하네요. 다윗은 8번째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10번째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첫째 안 좋아하신다고. 그럼 곤란합니다. 저도 첫째인데. 여기 첫째이신 분들 좀 계십니까? 좀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첫째 안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일부 경우에서 그렇다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첫째 좋아하세요. 첫째 더 좋아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나 좀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뭘 그리 물어봐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도 나보다 선배잖아. 무슨 선배냐면 같은 동기인데 제가 개척도 빨리 하고 예배당도 빨리 짓고 그랬다고. 얼마 전에 예배당 이전을 했거든요. 종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종탑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알아서 하지 뭘 또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나.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또 내 말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제가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무슨 조언을 해줬냐면 목사님 건물이 이제 상가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다 샀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 건물이 바깥에서 보면 교회 건물인지 상가 건물인지 잘 구별이 안 될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내부는 뭐 예배당답게 이렇게 잘 해놨겠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좀 돈 좀 더 들어가도 종탑 좋은 거 해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교회 차가 허름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차를 오래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가 허름한 막 덜덜덜덜덜 하는 그런 차를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가 목사님 맨날 그런 거 운행하고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저 교회가 힘들어서 저런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그 저희가 처음 차를 살 때에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말 새 차 같은 차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정말 새 차 같은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차를 샀을 때 목사님 중고차 산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 교회는 막 사람이 와도 새 사람이 되고 차가 와도 새 차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맞춰서 사야 되니까 중고자동차 매장에 갔었거든요. 가서 요만큼 하는 우리 돈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하는 차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차를 보여주는데요. 나도 안 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런 면이 있다. 큰 교회 같으면 십자가 안 달아도 그가 교회인 줄 알고 찾아오는데 아직까지는 교회가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예배당도 이렇게 샀는데 예배당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 건물이 다 교회 건물인데도 사람들이 모르면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탑 그거 좀 아끼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또 그 정도 실력은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게 해라 했더니 전화하길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조언을 했겠어요?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자랑했다가 나 좀 무안했어요. 이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 주에 우리 시차례 했었거든,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마치고 난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좀 볼 일이 있어서 남아 계시다가 같이 이제 좀 그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서 차를 한잔하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요. 제가 좀 잘생겨진 것 같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요. 교인들 중에 물론 할머니들이지만 우리 목사님 원래 잘생기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 기분이 이렇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목사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었대. 이 기분이 그 기분이구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 기분이구나. 저는 목사하기 딱 좋은 얼굴이에요.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너무 못생기지도 않고. 그죠? 예.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제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너무 잘생겼다. 이런 얼굴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하기 좋다. 목사하기 좋은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아까도 다윗이 밧세바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밧세바를 설명하는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암논에게도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압살롬에게도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도니아에게도 속지 않으셨어요. 오늘 1장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냥 준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심히 준수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이 나라가 내 나라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이 밧세바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의 중심이 그의 겉은 준수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은 어땠다는 거예요? 암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누이 동생인 그 다말을 사모해서 결국은 그 겁탈을 하고 말았던 암논이나 그 중심이 같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한 남자 중에 남자 그러면 압살롬.
그런데 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점점 외면받고 하자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IQ 350, IQ 500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사실은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41살이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이미 왕위에 오를 때에 르호보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든지 아니면은 르호보암이 태어났든지 했던 거예요. 그럼 최소한 솔로몬이 몇 살이면 20살이에요. 요즘 20살하고 옛날 20살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20살하고 옛날 20살은 다릅니다. 옛날 20살은요 이미 뭐 어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소한 어린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누구의 뜻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간에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선택했느냐?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 주에도 잠깐 자기 애 낳은 얘기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첫째를 낳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막 듣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특히 첫째가 태어나면 애들이 생긴 게 빨간 고구마 같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너무 뭐하더라?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여자 중에 하나는 제 아내고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요. 진짜 우리 첫째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가 있나? 어찌 이런 애기가 있나? 제가 너무 감동했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씩은 있어요. 안 이쁜 애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이름 다 지어주셔야지. 왜 솔로몬만 지어주셨냐고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왕위에 오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언제 오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오신 분들은 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거 녹화된 걸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찰에 왔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저 유튜브에 목사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목사님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는 거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별로. 근데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들립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기도하면 붙잡아야 될 건 더 붙잡게 되고요. 기도하면요, 놓아야 될 것은 놓게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비밀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오면 돼.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제가 사람 이름 틀리게 얘기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냥 새겨서 들으시고요. 우리가 교훈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 말씀 가까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개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신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볼 때마다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모든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다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또 이번 주간에는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사업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솔로몬을 그렇게 이루시고 왕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